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집에 식물을 키우는데 얇은 잎사귀가 있는 것은 반은 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런 무더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직설적이고 과격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실세인지 자주 옥신각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그 즈음에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세베대라는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정청탁을 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리 아들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계급과 신분의 사회입니다. 물론 투표는 한 표이지만 돈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이 사회도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더 높은 계급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낮은 자는 때로는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사회도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그때는 가버나움에 한 집에 계실 때인데 그곳에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신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세는 매년 태양력으로 2월과 3월 사이에 15일경에 한 번씩 내어야 한다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이며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도 졸지에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각자 삶의 그 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엉겁결에 따라 나선 길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고생도 했고 수모도 당했으며 하늘을 이불 삼아 자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지칠만 했고 이제 예수님 덕에 권력을 좀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소원이 강하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것인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답변을 천국 이야기로 답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대개 사람들이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원한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야망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뭔가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말로 바꾸면 천국에서 정치, 권력, 서열을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우리끼리 또 도진개진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자라는 합의를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전부 다 강하게 가지는 확신이 있죠. 다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둘러 예수님을 들들 볶으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 그런 고백했다고 제자들이 볼 때는 그냥 칭찬만 하면 되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지 뭐 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형산상에 올라가셔서 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보지도 못한 그런 광경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뭔가 이제 정치 권력 중심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이 땅에 자기들이 소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정말 간절히 희망하고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통은 권력 중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 중독도 돈에 중독된다든지 명예나 쾌락 혹은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뇌의 보상체계가 작동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데 이것은 계속 나와야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그 에너지를 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신이 바라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홍수물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에 중독돼 가지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설수설을 하는데 그 사람 눈을 가만히 보면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우매한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력욕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나타나는데 소위 말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서
갑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질을 저지르는 사람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참 저 짓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짓을 하는 그 당사자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누가 크냐, 이게 그냥 논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해도 이기려고 우리가 온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이것도 승부욕이 강한 사람 보면 미친 듯이 막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개성 많고 또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진 이 다양한 계층의 이 제자들이 이게 누가 크냐 서열이 정해졌겠냐고요. 이게 안 정해지니까 자기 성질대로 뜻대로 안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분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끼리는 결론이 날 상황이 아니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냥 쉽게 베드로가 요한이야, 야곱이야 이렇게 해주면 참 제자들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싸움으로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예수님에게 삿대질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이런 자칫 잘못하면 3년 동안 이 애쓰고 힘쓰고 공들여 왔던 이 일이 다 무너지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불렀다라는 것이 본문과 동일한 배경의 마가복음을 보면 어머니로부터 건네받은 아주 어린 아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아이만 부른 게 아니고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또 어머니가 안고 있었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받기가 참으로 어려웠고 그래야 그 집에 재산 목록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정상적인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 그 대표격이 되는 그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들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인격체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소홀한 대상이었던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게도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돌이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우선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될 행동인데 지금 이 다 큰 어른들이 혹은 다 큰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어린아이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정적인 변화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는 참회와 중생을 이루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어떻게 어른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기의 삶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이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보다는 어린 아기라는 표현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진함이나 순결함의 이상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이상형으로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낮음의 대표격으로 내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본질상 어떻습니까? 지금 아기가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에 의지하여서 평온함을 누리며 살고 절대적인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그 보호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우울함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자신을 나타냅니다. 아이는 추우면 춥다 그러고 배가 고프면 웁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입고 자고 먹는 모든 것이 부모에게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이기적인 계산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부모 손길 아래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믿는 사람들을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아닌데도 그는 마치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위치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는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베푸시는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격할 정도로 단호하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당신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제자들의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멸시, 천대, 굴욕 등을 당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천국 시민임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세속적인 것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인 겸손은 어떠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 자기를 낮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그 가운데서도 당당함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장차 예루살렘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길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란 죄로 이끄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자의 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즉 종말론적인 생명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발은 가끔 죄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달려갈 때 손도 함께 가고 눈도 함께 가게 됩니다. 발만 가고 손이 안 갈 수가 없죠. 발과 손이 가는데 눈이 안 간다 그러면 어디로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발과 손과 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짓는 가장 근원적인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발과 손과 눈은 신체 일부 중 가장 민감한 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 내어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서라도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인생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며 이제 좀 살만해질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름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실족게 할 수 있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결정적으로 겉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대충 가볍게 살아도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라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일 한번 건너뛰었다고 별일이 있겠는가?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의 요인이 되는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당뇨 환자가 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발을 잘라내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듯 육신의 생명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과 연관된 영원한 특성을 지닌 초월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를 잔혹스러울 정도로 잘라버리는 그 아픔을 겪더라도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자기 결단이 없이는 죄는 잘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잘라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죄를 지었을 때 죄로부터 오는 유혹으로부터 받는 그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끔은 참으로 미약하게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 인간으로서 그 고유성과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에 대한 그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생명의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국가나 교회, 개인을 위해서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호천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봉사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적 실존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천해 보여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없인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시대 정신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천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은 소자, 즉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있는 완전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중함을 생각해야지 먼 천사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큰 자가 되기 위해 피눈물 나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참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또는
어떤 그런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러한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한 비법이나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명의 존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찮은 인생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내적 경건을 철저히 지키고 나보다 못한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